자유. 이 자유라는 말은 청년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해도 누구 하나 반감을 갖거나 반대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처럼 자유라는 말은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회 때 하고 결혼해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요, 결혼하니까 묶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두 명이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장어머님 장인어른 이렇게 더 많은 가족들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기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을 보면, 요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면 자유롭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고 그 청년들 중에서 자유롭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모두 다 자유로운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동생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다닙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죠. 제 동생이 저한테 요구사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다 이제 형제들이 다 결혼했으니까 한번 가족들이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주말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주말에 제가 여행을 여러분들을 두고서 갈 수 있습니까? 네, 못 가죠. 그래서 안 된다.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미안하다. 다른 때 가자.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불만인 거예요, 제 동생이. 근데 더 이상 제 동생이 주말에 여행을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당연히 안 갈 걸 아니까. 그러면서 이 동생이 처음에는 화도 내보고 저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막 이러는데 요즘엔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저를 불쌍하다 그랬대요. 교회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새벽 예배, 전에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도 했잖아요. 새벽 예배에도 막 이렇게 매여 있고 맨날 피곤한 것 같고 맨날 사람들한테 엮여 있는 것 같고 저보고 불쌍하다고 했다고. 극렬한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오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를 교회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여기시나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런 에피소드들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한 번쯤은 있을 법한 그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야, 우리 주말에 한번 여행 가자. 그렇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야, 휴가가 됐으니까 주일 좀 빼먹고 여행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자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사업가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고요. 그리고 시민은 정치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문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참 자유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도 우리가 자유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이. 이처럼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자유한 존재이고 그리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전적인 정의는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나 스스로 행동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보고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의 기본 의미는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벗어났다, 벗어남, 이러한 걸 보고 자유의 기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유를 영어로 하면 뭐뭐서부터 자유하다라는 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요? Freedom from blah blah 이렇게 하죠. 네, freedom from blah blah.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이제 진정한 자유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까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지 그 목록을 열거해 봤는데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대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야 한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죄의 포로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그리고 사망과 심판과 율법과 사탄의 권세와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하고 또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런 모든 억압과 매임에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시요? 네,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진리가 있어요. 철학적인 면에서의 진리가 있고, 그렇죠? 뭐 사회적인 면에서의 진리가 있고, 뭐 어떤 면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뭐 법적인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의지할 여지 없이, 다툼의 여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다.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또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리의 반대말은 죄인 것입니다. 죄의 역할은 우리를 결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매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몇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유는요, 멋멋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죠?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죠. 이것을 보고 소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자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적극적인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소극적인 자유는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뭔가 말을 할 때, 뭔가 액션을 취할 때에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적극적인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요, 무언가로부터 열심히 벗어나려고 하는 데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가야지. 나 묶으러 그래.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자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는 항상 먹을거리가 풍족합니다. 그리고 그늘도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초원에다가 양을 풀어놨어요. 이 양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 양들은 이 나무 아래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풀을 뜯으러 조금 나갔다가도 다시 그늘로 돌아오고, 그리고 막 이 친구 양하고 열심히 막 티키타카 하면서 막 이렇게 놀다가 저기 갔다가 이제 저기로 가야지. 왜냐면 저기가 안전하고 저기에 먹을 게 많고 저기로 가면 엄마 아빠가 있어 하면서 또 저기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멀리에서 바라봤을 때 저 양들 누가 묶어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양들이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양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양들은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기가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적극적인 자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그리고 수준 높은 자유인 것이, 누구도 이 양들을 보고 자유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주일이라는 표현을 안 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일요일, 황금 같은 일요일, 그것도 오후 3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가지고 뭘 해요? 막 열심히 막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찬양해요. 팔 아픈데. 그렇죠? 그리고 막 목에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뭐래요? 쟤네 이해가 안 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있어. 쟤네 여기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가 쟤네들 잡아놓고 있어. 뭔가 막 억압하고 막 바운더리 치고 막 안 나면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막 여기 안 오면 누가 막 구속해요? 벌금 내야 돼요, 여기 안 오면? 여기 안 오면 막 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곳 가운데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기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구속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왜 앉아서 2시간씩 기다리는 2시간 남짓하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알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로부터 참된 생명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남들 다 밖에서 놀고 여행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앉아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이 가운데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를 올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자유한 분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신으로서의 자유가 있으셨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연의 법칙, 시간, 공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고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인간의 질서 안에, 스스로 인간의 시간 안에, 스스로 인간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묶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인간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묶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 진짜 힘들어 못해 먹겠네. 야,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야, 자존심 상해서 진짜 못해 먹겠다.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단 말이에요. 기꺼이 묶이셨다고요. 세상이 볼 때에 예수님은 묶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출신이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는 기꺼이 스스로 묶인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먹는 것들을 제한했어요. 잡히지 않을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잡혔어요.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순교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스스로 매인 것. 왜요?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매인 것.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즉, 나같이 진짜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주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보기에는 묶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유를 소망하시고 또 소유하시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유를 주장합니다.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저를 구속하지 마세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푸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면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그곳 가운데에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그리고 기어이 그 진리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자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진 함께 다시 볼게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임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주임제 교회의 이 청년부 가운데 진정한 진리 이것들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는구나, 이 공동체에 있으면 내 영이 살고 내 인생이 사는구나, 이것을 알아서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막 누군가가 이 청년부 여러분들을 막 담기 위해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막 쳐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한 울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죠. 너무나도 자유한 거예요.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모이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막 기도 시간 만들어서 강제로 우리 릴레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예배 시간 꼭 나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 청년부 예배에는 생명이 있지,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있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셀 모임 하자. 제발 셀 모임 합시다. 우리 몇 시에 만납시다. 시간 돼요 안 돼요? 막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셀 모임 언제 해요? 왜 셀 모임 안 해요? 셀 모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셀 모임해요. 매일 셀 모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 너무 좋아요. 자꾸 모여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행동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더가 여러분들 나오세요, 뭐 하세요, 왜 안 나왔어요 막 카톡하고 어떻게만 상처받지 않을까 막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수준 높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자유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